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염려와 사고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오지 아니하였지만 누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사와 학문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학문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죽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주님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인이 고침받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또 다른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다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는 그곳의 이름을 성경은 나인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해도 고침받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인성을 이 나인이라는 말은 이름의 뜻은 기쁨이요 즐겁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쁨의 동네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들어가려고 하는 보니까 그 동네에서 우리말로 하면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하면 상녀를 만났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보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오거늘. 가보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보의 아들. 지금 예수님은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마주쳐 사람이 나오는데 무리들이 나오는데 통곡을 하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통곡을 했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 하셨을 때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보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가부는 이 여인은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더 절망하고 더 비통해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래도 돌아보니까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이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어쩌면 유대 사회에서 우리 사회도 혼자 살기 힘이 든데 혼자 아들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 전부를 바쳐가면서 아이를 키워왔는데 어느 날 장성한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기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시신을 집안에 하루 이상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과 같이
이제 시신을 운구하는데,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간을 손을 대드는데 유대인의 간에는 매장할 때만이 간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운구할 때는 간 뚜껑을 열어놓고. 그런데 이 간을 죽은 자를 장례 치르고 이 상례를 만났을 때에 주님이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참 안 됐네, 이런 위로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을 하나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위로하는 말입니다. 울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울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는 약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그래 뭐 예를 들어서 그 가부가 이름이 아들 죽은 이름이 철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수야 괜찮다, 그래 울어라, 실컷 울어라, 네가 울어야 살지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인간이 주는 위로일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그 기막힌 상황에 있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여러분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울어야 합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울지 말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병행해서 살펴보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백부장은 당신의 하인을 고침받기 위하여서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찾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여인 앞으로 주님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참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는 잃어버린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오는 주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혼전해 있는 정신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슬픔과 그 고통이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가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실 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이 한 가부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죽은 아들의 손을 만져주셨듯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이 여인, 남편 잃고 아들 하나 키웠는데 그 아들이 장서에서 죽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약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죽은 자에게 유대인들은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용서함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속죄제를 드릴 때 보면은 그 속죄 제물로 정결한 짐승으로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놔놓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먼저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 동물에게 전이 되어서 나는 깨끗해지고 이 동물은 더러운 자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아주 더러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전통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지금 신약시대까지 그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특별히 그 부정한 것 가운데에 죽은 것이 부정한 것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이 죽은 사람을 가장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율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체의 손을 만지는 것은 젊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직업이나 가족이 아니면은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들의 구약에 내려오는 전통에 내려오는 그 전통에 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손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주님이 이 죽은 아들에게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더럽고 초라한 모든 질병이 내게로 오고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이 아들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들은 절망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나임슨 가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성경에서 밝혀지고 있는 다른 치유의 사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시 살펴보게 되면 백부장의 하인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한 동네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백부장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은 중풍병자도 고치고 손 마른 자도 고쳤고 문둥병자도 고쳤어요. 그럴 때에 이 백부장이 생각할 때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은 내 하인이 낫겠다. 그래서 유대 장로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야기 좀 해라.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기를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내가 알겠다 가겠다고 이랬습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시도 살아날 줄 압니다. 주님은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픈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하시도 낫겠다고 하는 이 백부장의 말만 듣고 가지 아니하여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치유하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역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도 있고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백부장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준 그 주님의 권능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도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도 우리 가운데에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활 속에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아픔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해결될지어. 주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 하실 뿐 아니라 때로는
만지셔도 고쳐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만져서 고쳐주실까? 말씀은 하더라도 안 봐도 고쳐주는데, 어이, 일어나라. 이래서만 고치만 받겠습니까? 왜 그런데 예수는 꼭 만져주셨을까? 이 가부의 아들은 왜 논란을 일으키는, 물론 이 논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더럽다고 하는 이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는가? 불쌍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죽은 이 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난과 손해가 있어도 행합니다. 그럼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몸이 몽고지고 없어져도 자녀를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죽은 시체를 만지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을 알지만은 주님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시체를 만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합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해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소리나는 괭가리와 같다는 것을, 사랑을 실천한 자들 시키길 바랍니다.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주셨다는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율법을 벌써 던지고 나서도 상대방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이런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노래 부를 때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그저 값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은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죽음을 정복한 사랑이었습니다. 머리로 신앙생활의 인생이 아니라 계산된 인생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들이 다 싫어합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이 말씀 결시킬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죽었던 자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들려주신 이 주님의 사랑, 이건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라고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려야 돼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일어나라는 겁니다. 너도 일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 주님의 명령이 떨려지고 일어나고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꿈, 뭔가 무엇인지 모르게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떨려짐으로 회복되어져.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천칠병들은 떠날지어다. 어둠이 떠날지어다. 거짓말할지어다. What your spies.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주님 내가 힘들 때에 죽은 자를 들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던 주님 그 명령 들리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만져달라고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명령을 들으면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사회는 조선 경기 불황으로 우리 사회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열면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힘들어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돌아가라고 그랬을 때에 그들이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10명 가운데 9명은 다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 중에 우리말로 제일 못된 인간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를 찾아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고 또 해결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해결을 받고 나면 정말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면서도 운이 좋았을 때 그래서 때가 자신의 헌신된 노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루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의를 내세웁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1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운이 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경험되지 아니한다면 내 속에 아직도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한 불쌍한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듯이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내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어떤 교만함이 있는가? 나를 나타내고자 마음은 없는가? 살펴봐야 돼요. 자녀들이 성공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도 누가 영감 다 받습니까? 걔가 머리가 참 좋더라고요. 공부를 참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인성의 가부 아들을 살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야이로도 살려주셨어요. 가서 보이라 했을 때 문둥병자도 고침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 너희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구원을 얻은다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우리가 믿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환송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참된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입니까? 자신의 의의입니까? 내가 잘했어? 내 가정이 잘했어? 내 자녀가 잘했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 때로는 아픔과 고통에 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찾아내는 불건전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거짓 영으로 미혹하는 불건전 단체, 불건전한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많은지 모릅니다. 기적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막힌 사랑으로 좌절하고 절망한 가부에게 찾아가시어서 명령해 주신 그 주님, 부족하고 의지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망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된 여러분 모두가 이 명령대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 뒤에는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더 높이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을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기적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기막힌 그 절망과 상황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 가부에게 찾아가시어서 그 아들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명령했던 주님,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을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통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나 일생의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듯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살아내는 역사를 있게 해주시옵시고 일어나는 왕성이 달려지는 주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움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세운도 동의하시게 역사해 주십니다. 다쳐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옵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자로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더 높이는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가시어서 이런 나라와 명령하시는 주님, 검성 듣는 저를 되기 원합니다. 검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시고, 주님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직 예수만을 더 높이며 예수만의 우리의 생명이심을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